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지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요. 계속 승리도 하고요. 패배를 모르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충분히 착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시달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아마도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버린다 하는데 딱히 내가 전쟁에서 참패하지도 않고 별 문제 없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사울도 있었겠죠. 더구나 사울의 근위병 3,000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의 직분을 준 이 사울을 내가 돕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다윗 추격하고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 도륙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악행을 하고 추적을 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나름 쓰임받고 있다고 확신했겠죠. 오늘날도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런데 종교 혼합하는 데 앉아 있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대단한 착각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일생을 착각 속에 완벽하게 속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는데 음성을 들었대. 이 교회가 네 교회다. 음성을 들었대. 그러냐. 한 몇 년 쭉 있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 가서 찾아갔어요. 카페에 가가지고 만나서 이제 얘기해 보니까 대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귀에 자기 소리를 듣는 그런 거겠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심각한 모순에 착각에 자기의 거짓 확신에 망상에 속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런저런 말씀을 알아요.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일화 저런 일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교훈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씩 자동차 타고 이제 서울로 진입에 들어올 때요, 몇몇 아주 그 톨게이트 근처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명언들을 적어놨어요. 되게 틀린 명언도 있지만 명언들을 적어놨어요. 멋진 말이구나. 멋진 말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감동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간증자들, 요새 서울 수도권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설교자는 매주 그 사람이고 매주 그 말씀 지루하니까 이 성도들의 어떤 이목에 맞춰줘 가지고 탤런트들 부릅니다. 탤런트 불러요. 그래, 간증시켜요.
탤런트들이 막 연예계에 있는 뒷얘기 이런 거 해주니까 막 성도님 눈이 휘뜩해가지고 그러면서요 막 끝나고 나면은 사인 받고 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사람하고 만나고요. 막 착한 사람들,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요. 다채로운 활동들 합니다. 겨울 되면 연탄 나르고, 막 여름 되면은요, 뭐 이런저런 활동들 하고요. 불우이웃 도읍시다 하고요. 막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런 일 많이 하니까 교회 활동이 재미난 거죠. 재미있겠지.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받겠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어요. 생명수를 마신 적이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였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현장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당신이 어떤 예수를 믿냐 그러면 이 버벅대고 말을 못해요. 나의 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여기까지만 대답해도 정확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얼버무려요. 구원에 있어서 희미한 거 있죠. 그러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거짓 확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 불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둘째, 이건 이제 좀 더 심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 안 돼요. 복음을 줄줄 읊어요. 그런데 실상은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지가 않아. 이 거룩한 열망이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게 하고 죄를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가지고 눈물 짓게 만들고 이게 없어요. 자격증 따듯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룩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 술 안 먹던 사람이 담대하게 술 먹기 시작해요. 음행 원래 그렇게까지 안 하던 사람이 막 음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 이제는 막 복음의 확신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막 갖다 붙여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해요.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늠름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문제없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죠.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지나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주변을 지나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셋째, 착각이 뭐냐면 간음해요. 마음으로 육신으로 간음해요. 불효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증거로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다는 증거로 뭐냐면 자꾸 다퉈요. 그리고 사기를 치고 숨은 악행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막 골탕을 먹이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꼼수를 써가지고 막 이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간음해놓고 사랑해달라 하면 됩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게 한 거를 그걸 고쳐야 생각을 해야지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미에서도 얘기했는데
드라마와 영화의 이 어떤 전체 이 시나리오 구성 이런 걸 작가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짜고 사상을 집어넣고 자기의 철학을 딱 집어넣거든요. 보면 뭐냐면 막 살인을 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사람들을 속여먹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주인공을 그가 저지르는 악행을 막 미화를 시켜요. 미화를 막 시킨다고. 이게요 여기저기서 아주 가라지처럼 이상한 사상으로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사연이 있으면 죄악을 마구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당신 왜 그렇게 바람 피우고 왜 그렇게 아내를 놔두고 왜 그렇게 했어요?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근데 그걸 이유랍시고 떠들고 그걸 또 들으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당신 이거 왜 도둑질해? 제가 너무 어릴 때 가난이 심했어 가지고 미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요구해요. 위로를 요구해요. 범죄하고 주중에 살아놓고 주일 예배 와서 위로를 요구해요. 사랑을 얘기해 달래. 자기 아내 버리고 자기 남편 버리고 뻔뻔한 얼굴로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해 달래. 내 이혼한 상처가 있으니까 위로해 달래. 그런 건 위로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위로 보내버려야 돼. 위로 보내버려야 돼. 심판대 앞으로 직행시켜야 돼. 익스프레스로 보내버려야 돼. 위로 같은 소리하고. 여러분,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값싼 위로, 이런 게 서울 수도권 특히 이런 지역에 넘쳐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막 그런 것까지 있다 하죠. 돌싱을 위한 어떤 사역,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교회도 같이 미쳐 돌아가고. 회개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그 일을 뻔뻔하게 들이대고, 그러면서 뭡니까? 막 이렇게 들키고, 그렇게 하면요 뭐 처음에 모르겠지 하다가 들키면은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막 측은한 듯이, 그죠? 막 측은한 듯이 부모님께 불효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막 이렇게 막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내가 막 되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악독한 분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교만해요. 권위를 무시해.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그 길로 갑니까? 그러면서 축복받고 싶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집스러워요. 얼마큼 고집스러우냐? 우리 때때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있어요. 이 형제를 한번 그래도 만나 식사해봐라. 뭐 쭈뼛쭈뼛 됩니다. 그만 만나요. 그만 한 끼 식사하라고. 벽 본다 생각하고 식사하라고. 이 자매가 어떠냐? 막 기분 나빠해요. 양쪽 다 기분 나빠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얼씨구. 그래,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점점 해줄 수가 없게 돼. 왜? 고집스러워서. 그래, 삐딱합니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파해요.
안 되는 사람 보면 무시해요. 매사에 삐딱한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삐딱한 사람요 중요한 일에 안 쓰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앞에 건설적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멋대로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책망은 외면하면서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뭘 환불을 만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지. 자기 확신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은혜로 넘어가 달라, 인정해 달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훈계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바탕이 잘못됐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 이거 고쳐라 얘기하니까 튀잖아요. 생각의 바탕이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 나는 고쳐져야 되고 난 희망이 없는 존재고, 그러면요 얘기해 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자는 아무 교훈도 책망도 못 받아냅니다. 저는 지금 이 아들이 있는 아빠인데도 때때로 목사님 사모님께 훈계와 책망 받거든요. 그때마다요 너무 감사하고 그대로 또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한 게 제 안에 많아요. 제가 막 이렇게 머리 빗고 막 이래 해서 그렇지 이상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은 좀 오해하시는데 막 미국에 유학을 막 갔다 오고 그 비행기 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하고 이렇게 왔는데, 물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좋은 응답의 신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할 때 힘들었어요. 우리 샘 목사님은 막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못해요.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그렇다고 너무 안타깝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안 부족한데요. 그런 자세로 계시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한데 주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이 모순된 게 많기 때문에 정직하신 주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부족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요, 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체격은 큰데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주일이나 어떤 그런 스케줄을 여러분이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 메시지 하면서 지금 이동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이거 얘기하세요. 예전에 주일 이거는 그야말로 오프닝이고, 그리고 주중에 18군데를 이렇게 하셨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그걸 따라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 팔팔한 9살짜리, 9살 10살은 개도 지치게 만드는 나이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일주일간 돌고 왔어요. 몸살로 몸져 누웠어요. 그거를 10년 이상을 하셨다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뭔 기도인지 압니까? 구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체력을 주옵소서. 저는 이해가 안 돼. 세상은 둘째고 아들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수련회 하고 또 주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일단은 월요일은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힘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부탁합니다.
근데 보면요, 너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보면요, 저 기도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이 말이지, 이 얼마나 교만한지 기도를 부탁을 하지를 않아요. 너 요새 뭐 기도 내가 해주게 뭐가 있냐 모르겠는데요. 이 교만한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자 교만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교만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자 교만한 겁니다.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잘 할 것 같지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교만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도받지 않고도 내가 내 주관대로 이런 저런 사람들 말 종합해서 내가 막 내 인생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다섯째,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인 전도에는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게 이를 데 없어요. 전도 훈련도 기피해요. 훈련을 고질적으로 빠지다가 어느 날 자기 자녀가 고마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라 할 때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고 그러더만은 뭐 자기 자식이 신천지가 못 끊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답답해서 뭐 그러는데, 그래 진짜 훈련 좀 받지, 훈련 자리에 자녀 좀 데리고 나오지. 안타까운 거예요. 하늘 보화를 쌓는 헌금에는 인색이에요. 자기에게는 빠르고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헌금에는 인색해. 그러면서 나도 축복받고 싶고 나도 응답받고 싶고 뭔 걱정이 있겠어 하면서 나도 축복받고 응답받고 싶다. 나도 막 저 사람처럼 막 잘하고 싶다. 이상한 거 있죠. 여섯째, 기도를 하는데 보면요, 욕망을 담은 기도를 해요. 야심을 불태우고 내 계획을 주장하고요, 절대 내 계획을 이런 방구도 물러설 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악심을 품은 기도를 해요. 그러한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뭐 이게 죄냐,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죄냐, 응? 내가 뭐 한번 떵떵거려 보고 싶다는데 이게 죄가 되냐? 응답 오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오겠지.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 부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에게 아뢰는 거예요. 일곱 번째, 빨대 꼽아서 남의 인생에요 속속 빨아먹고요, 삥땅 치고 중간에 도둑질하고 그렇게 한 재물을 가지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길렀단 말이에요. 훌륭하게 자라겠지. 착각입니다. 먹은 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재물로 번성해서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됩니다. 이게요 착각이에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나야 믿음이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 앞에서 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나의 야망, 나의 갈망, 하나님 내가 갈망하는 나의 죄성이 갈망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 터집니다. 시간 지나서 원망 들을 일이 생겨요. 당장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망 들을 일이 마침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사울의 근위병 3,000명이요 사울 따라서 막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이 3,000명의 가족들이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싹 다 몰살당한 다음에 이들이 정처 없이 떠돌 때요, 나중에 거기 그 입에서요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죠. 왜 사울을 따랐던가?
왜 거기에 가까이 갔던가? 왜 그 모임에 함께 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봤는데, 첫째, 오래된 착각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이 역사 속에 오래된 착각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세운다는 이 착각입니다. 고대 시기에는 뛰어난 어떤 인물, 전사, 어떤 부족의 족장,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도 족장으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넓혀서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통치자를 배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이라든지,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같은 경우는 유력한 자다 이랬죠. 그 유력한 자의 아들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시국가의 우두머리들이 돌아가면서 이 왕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요, 선거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력자를 뽑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죠. 여론과 민심을 이제 다루면서 그렇게 하죠. 좀 더 세련돼졌을 뿐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 오래 이어져 왔던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통치자를 세우셔서 뜻을 이루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크게 보아 한 3갈래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 사울을 원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억지 응답이었어요.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방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방 같은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그래 완전히요 졸라가지고 얻어낸 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래 너희가 원하던 왕을 한번 겪어봐, 심판의 이 도구로 사울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는 백성이 먼저 막 요구해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먼저 세우셨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세계 도처의 여러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정자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세우시는 그런 권력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사실 심판도 축복도 아닌 시험 무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아비의 법도를 쫓아서 네 아비의 길을 따라서 네가 행한다면 너의 왕국을 내가 장구하게 해주겠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왜냐, 이 솔로몬은 다윗의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지만은 사실 솔로몬은 다윗만큼 훈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막 이루어서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그게 시험이 됐죠. 여러분, 먹고 살만해서 기도가 게을러지고 내가 별 걱정이 없어서 사명에 게을러진다면 지금 시험에서 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별 걱정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면 주님이 기도시키기 위해서 걱정거리를 주셔야 되겠죠. 문제 와야지만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문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있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러니까 이 학대를 뭐 대단한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놀이하듯이 아주 유치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백성을 막 재미삼아 학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을 향한 심판이죠. 관할하는 자는 부녀다. 무슨 말이냐? 담대하게 나가서 대장부처럼 백성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수탈당해도요 전혀 지켜주지 않는 그와 같은 위정자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거 있죠.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길을 회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통치자는 악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통치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세운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구할 것이다. 이게요 놀라운 착각입니다. 정부 만능주의입니다. 국가를 절대화합니다. 국가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정부의 의지에서 살려고 해요. 또 정부 요직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가머니설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아첨을 하지요. 참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뭐냐면 선거철 다가와서 전 국민 얼마씩 막 나눠주겠다. 정말요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걸 보고 좋아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는 말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첨하고요. 가머니설로 속여내고요. 쇼를 해대고 갈라치기를 해가지고요. 약한 그룹을 막 공분을 사도록 해서 막 때려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호응을 얻어내고 선동을 하고 우매화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을 무식하게 놔둬야 된다. 그래야 이용해 먹기 쉽다. 권력자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가 왜냐? 백성들이 국가를 절대시하니까 그 절대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부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꾸 메시아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들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지. 자꾸 뭐 삶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세계의 구원자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구원자시고 깨어진 관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본질의 변화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일어난다. 요한복음 3장에요. 이 많이 배운 니고데모도 눈이 감겨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요 완전히 이 여러 가정을 이 부서진 가정을 겪어온 이 수가성 여인이요 변화해서 전도자가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요 38년 된 병자가 정말 죄사함 받고 고침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로 사랑 가운데 종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요 방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유를 가지고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스크 조금 벗을 수 있으니까 뭐 자율로 하니까 편하지요. 이런 마스크 벗으면 더 크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노릇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으뜸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시키시는 방법인 거 있죠.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왕이 국민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착각이에요. 근대 사회가 있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없었어요. 퍼스널 아이디 이런 게 없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소속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딱 말해야 돼요. 당신이 누굽니까? 아이디 꺼내죠. 죄수도 아닌데 번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번호 다 있죠.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받아 놓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번호 싹 다 매겼어요.
그러면서 공교육을 세워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이 획일적으로 해 나갑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서울시 교육청 거기에서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된 거예요. 초중고 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할 때 어떤 지침, 특히 교육의 성교육의 이 지침.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청에 아마 그거 쓴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발행하고 이런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뭐 색깔이 전부 크리스찬의 색깔이었더라고. 이 성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에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 동성애 이런 것은 절대 이거는 안 하도록 근절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청소년들 초중 고등학교 이런 곳에 성교육은 성윤리에 입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교사 노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철회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논란이 돼서 논란 중입니다. 별게 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세상 사상을 주입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을요 세뇌를 시켜버려요. 국민 개병제를 해가지고요 뭐 누구든 온 국민 국방 다 이게 보내잖아요. 군대 다 보내죠. 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대 초반에 남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아니 국가는 부르면 아무 군말 없이 1년 6개월 2년 막 이렇게 그냥 순순히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휴학 한 번이라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휴학 한 번 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땅의 이 나라를 위해서는 막 뭐 응당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요 당연한 듯이 요구해요. 당연한 듯이 요구한다고. 우리의 삶,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자녀들 당연한 듯이 요구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서 제대로 하면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 심고 세상적인 거 심고 타락 심고 무신론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이러한 나라를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사립학교들을 이 우리 기독교 계열에서 많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립학교의 사실 핵심이 교사를 딱 이렇게 채용을 그 교육 건학 이념에 맞도록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하는 교사를 선발 못해요. 그래 지금 사립학교들이요 완전히 이제 급물살 탔습니다. 떠내려갑니다 지금. 지금 우리 이 기독교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또 다니는 뭐 이 자리에도 우리 후대들 있습니다만은 가면요 너무 이상하게 막 이 안티 기독교적으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학생도 그런 애들이 있고 심지어 교사가 노골적으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근현대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수업 시간에 근현대사만 가르치면 될 것인데 이 선생님이 대관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 우주는 13차원으로 되는데 예수는 5차원에서 왔다나?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손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 싸해지죠. 졸던 애도 일어나고. 그 선생님한테 제가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귀엽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역사 몇 줄 그거 아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껏 재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로 모든 삶을 간섭해 들어와요. 각종 규율과 규제와 간섭을 통해서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요 얼마나 참 괴로운 시간들 보냈습니까? 뭐 예배는 뭐 예배당에 뭐 몇 프로까지 앉아라 어떻게 해라.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하철은요 콩나물 싫어였어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그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고발질을 하고요. 간섭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국가를 무한 신뢰하고 잘 하겠지 믿고 놔두면은 끝도 없이 폭주하는 게 이 인간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만큼의 일만 하면 돼요. 정부가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정부 권력자들이 이 땅에 우리가 권력을 쥐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인 척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서 계몽을 시켜주세요. 야, 그러면 정부 노예로 살아라. 정부 노예로 살아. 대통령 노예로 살아라고 계몽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돈은요, 우리가 함부로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 배제시켜놔요. 야, 네가 뭘 믿든지 그건 네 개인의 일이다. 학교 와서 자꾸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회사 와서 자꾸 복음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제가 군 생활을 카투사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 그 인트라넷이 있거든요. 미군 부대 안에 인트라넷이 있는데 그 인트라넷에 제 프로필, 제 이름 그 아래에다가 뭐 어떤 뭐 시그니처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재밌는 그림을 넣기도 하고 미군 애들도 하고 카투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컴퓨터다가 엉당 당연히 뭐 성구 넣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한테 영어로 딱 넣었어요. First Surgeon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빼라는 거예요. 왜 빼야 되냐? 다른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돼. 성경은 안 돼.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믿음은 안 돼. 성경은 교회에 고립시키는 거 있죠.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동당해가지고 반일이니 뭐니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 일본 선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본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걸로요 선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일 반중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데 무슨 반일 반중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린 중동도 가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주신 명령이 우선이 돼야 돼요. 성경은 왕들에게 교훈합니다. 왕들이 나로 말미암아 치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성령 감동을 받는 통치자, 성경에 입각한 법과 제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약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유다 백성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언약을 세우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의 기름 부음에서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왕 다윗을 세우셨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우리는 받들고 순종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됐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무려 7년 반이나 흐르도록 아브넬의 이 진영과 사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집단이죠. 내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신명기 17장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에 보면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이제 합법적으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우리 앞에 출입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지나온 다윗의 이 일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악한 왕,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미쳐날 때는 이 왕도 기름 부었다는 이유로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 거 있죠. 여러분, 이러한 통치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울 시대에 이리 고발하고 저리 고발하고 여기에서 막 타락하고 저기서 타락하던, 전혀 성전이나 성소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이 이스라엘이요, 다윗으로 왕이 탁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언약궤를 모셔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48개 성읍에서 말씀 교육 받고요, 이 다윗의 치세가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와 두령과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뻐하며 축제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 있죠.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통치자가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특이한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다윗입니다.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피가 있어야 돼요. 베리트라는 뜻 자체가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피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언약은 피 없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언약의 피, 소의 피, 양의 피,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 피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 맺을 때에도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을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은 맹세로서 보증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백성과 피로서 약속을 보증한 것처럼 이 다윗이 장차 비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피로서 우리와 세세무궁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어 드리겠다.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겠다. 이 언약을 피로써 보증한 것입니다. 이때는 사울에게 충성하던 도액과 근위병들은 이미 몰락해서 다 죽고 없어진 다음입니다. 남은 자들이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피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목숨 걸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지키는 신실한 왕이 되겠노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것을 알고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약입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죠? 얼마나 신실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상기해서 보면요, 몇몇 비류들이, 몇몇 안티적인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 안 했다고 했어요. 언약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즉위식을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언약 국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신정 국가가 이제 개막을 했어요. 신정 국왕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예선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래서 5장 2절에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죠.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은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인데요, 사무엘이 죽은 지 한참 지난 때입니다. 다윗이 방랑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거의 이 사무엘이 이 소천에 하게 되는데,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났지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 있죠. 둘째, 신정 제도인 언약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그냥 막 능력 있는 출중한 자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저곳에서 일어나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울시대는 어땠습니까? 인본주의의 극치인 왕이었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왕이었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 이런 왕이었어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요 피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시시각각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좋고 수백 번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 부르세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요 이 선포될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놀라운 이름이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유일한 이름 아닙니까? 저 천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유일한 이름 아닙니까? 지옥이 떨리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밀어낸 직후에 다윗 왕은요 언약 국가니까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을 선언하고 제사와 규례를 정비해서 언약 국가의 진정한 시작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한으로 가진 이 한 청소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훈련받더니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서자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인재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정국가가 진흥해요. 부흥하는 거 있죠.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되게 하시는데 뭐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역대상 14장 17절에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2000년 지금 다윗 시대로부터 우리가 30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다윗 명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18장 6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놀라운 승리죠.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 받았다시피 이 찬란한 승리, 거룩한 진흥의 이 역사 속에서 조용히 재앙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일부 다처입니다. 당시 문화로 봐서는 뭐 이건 죄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다, 이걸 뭐 손가락질 받을 일이냐. 우리도 고려 조선시대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왕이 부인이 많은 게 그게 무슨 죄냐.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 그렇고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투표해갖고 통치자 뽑고 국가가 뭐 책임져 준다고 그러고 정부에서 뭐 받아 먹기를 원하고 뭐 다들 그렇게 살고, 신앙 얘기는 회사나 학교 가서 입 밖에 뻗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응? 학교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가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적당히 음란한 거 즐기고, 다들 적당히 정욕대로 살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뭐가 문제야? 시대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집안에 조용히 재앙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다윗입니다. 연약한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온 뜻을 이루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완전 의로우신 통치자를 왕으로 삼았거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베리트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피의 언약을, 그 구속의 보혈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세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망령된 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피언약을 기억해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숨은 어떤 이 재앙의 씨앗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이 훈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딱 자기 현실 코앞에 먹고 사는 문제만 봅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만나는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사명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전도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또 찾아가서 사역자라는 사람이 가서 공감을 막 해야 돼요. 그래, 니 정말 죽게 생겼구나. 야, 너 정말 사정이 딱하구나. 이게 그 장자의 명분이나 뭐 직분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그건 사역이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책임한 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요, 정복 잘 해놓고 마지막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이 이상하게 마무리해버립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자,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할지 안 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선택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요,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는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 대신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 제 친구에게 복음 전할 때는요, 애원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면했으면 한다. 이 구원의 길에 네가 반드시 들어서기를 원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때때로 저는 너무 좋아한 그 친구에게요,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고.
여러분의 고륙 지친들에게 여러분요, 선택해라, 마음껏 해라. 여러분, 그럴 사안입니까? 그럴 사안이에요? 오래된 착각 속에 학교에 가서 이상한 괴상한 걸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부모가 바로 잡아주지도 아니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한테 와가지고 저 여자가 딥나 여인이 내가 좋으니까 나로 아내 삼게 해 주소서, 무조건 내가 좋으니까 하게 해 주소서. 그래 처음에는 왜 그러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네 알아서 해라. 나중에 눈깔 다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할 때 마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무책임한 자는요,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씨를 막 뿌려놓고 새들이 다 먹어도 무책임하게 몰뚱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열매 거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진지하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복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생사가, 영원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선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주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네가 다 잊어도 좋은데 예수 보혈은 잊지 말아라. 네가 다 버려도 좋은데 천국 시민 된 거는 버리지 말아라. 이게요, 정직한 사역자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고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받고도 망령된 사역으로 뒤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다윗의 신정국가를 듣긴 들었는데 야,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에서 같은 양반입니다. 야, 다윗의 신정국가 뭐 음란을 버리라, 뭐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받았는데 말이지, 뭐 할만하면 해. 뭐 사정이 그래? 가정이 불화가 심해? 그래서 뭐 바람을 폈다고? 아유, 이해가 되네.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생명 걸고 기억하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성화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푸시업을 막 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왜 하나도 안 힘드냐? 땅에 대고 안 하고 벽에 대고 했거든. 근육이 하나도 안 붙는 중입니다. 죄로 인해 전적 부패했던 인간이 구원받아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죄된 습성, 토양, 가문에 내려온 죄의 악습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키워나가는 거, 여러분,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한 개인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정도의 필사적인 힘이 필요하건만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나라, 또 우리의 지역,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 주여, 오래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와 같은 사회를,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사상, 틀이 완전히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